안녕하세요. 푸른숲교회 전홍희 목사입니다. 3개월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확산 초기에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또한 회집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예배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지금은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고 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될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고소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수종병에 걸린 자를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전 사건을 비춰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질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러나 이 수종병 걸린 자를 고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일을 안식 후 첫날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매우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어도 괜찮고 전날이어도 괜찮다. 날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주일이 공휴일로 인정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주일을 엄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신이라고까지 말하며 비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루터도 그런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주일 엄수에 대한 강력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이념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따르는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생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전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의 시기까지 우리가 따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주일 엄수주의를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주일을 엄수해야 된다는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이유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병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응급질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환자에게 내일 다시 오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시대 많은 사람들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지금 아픈데,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찌 그를 끌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대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회당의 그 예배를 존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진설병, 물론 이제 성소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도 그것도 거룩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왕이 될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함께 온 소년들도 같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엄청난 굶주림에 지금 쓰러질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의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보다 생명을 구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나의 수준 높은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만의 예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회당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대다수의 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성경적으로 문제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 나태함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꼭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반드시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꼭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물 드리는 것을 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꼭 11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여러분, 온라인 입금이 됐든지 아니면 차곡차곡 모아놓은 헌금을 한 번에 다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교회에 드리든지 여러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지만 꼭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간의 일체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또 내가 항상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시간에 내 개인적인 스케줄들이 자리하게 되다 보면 금방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의 교제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오랫동안 어렵사리 쌓아왔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긴장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더 열심히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꼭 연락하시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꼭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 예배도 괜찮습니다.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동일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하셔야 하고 끝나면 바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